자, 오늘 저는 베드로 후서 마지막 3장 마지막 한 절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AD 64년경에서 68년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던 AD 68년 그 사이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네로 황제와 그 당시에 로마 시스템의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그 말씀인데, 오늘 후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한 절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제가 뭔가 하면 자라가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당시에 핍박받는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믿음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의 메시지가 자라가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라가라, 성숙,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저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주 안에서 강조했다는 데 있어서 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라가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로 아욱사데네입니다. 아욱사데네. 아욱국은 아니에요. 아욱사데네. 이렇게 연상으로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자라가라는 겁니다. 원타임이 아니고 완료형이 아니고 평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첫 만남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까지는 약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40년 가까이 세월 동안에 이 베드로 사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캐릭터가 강하고요, 변화무쌍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변화무쌍한 바다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갑자기 돌풍이 불고 갑자기 잔잔했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돌풍이 부는 그런 이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갈릴리 바다에 제일 가장 닮은 인물이 베드로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어요. 또 이렇게 제가 들으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베드로만 있나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캐릭터나 배경을 좀 보면요, 이 마지막에 자라가라, 예수님을 만나고 약 40년 후에 이 마지막 자신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에 이 자라가라, 이 말씀이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려졌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죠? 요한이죠. 요한.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 자라면서 이 강아지나 이 집집마다 개들이 지나다니면요, 메리 이러면 개들이 다 돌아봅니다. 거의 뭐 집집마다 개 이름이 뭐 메리, 쫑 막 그랬잖아요. 뭐 복순이 뭐 그랬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부였죠. 그래서 대대로 어부의 배경 속에서 자란 그런 것을 누가복음 5장 10절 그 전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관원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학문 없는 평범한 별것 아닌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거침없는 하이킥처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정말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아주 막 청산유수의 또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가 전거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 저런 어디서 배운 거지? 이렇게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캐릭터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다 예수님 버릴지 모를지라도 이건 뭐예요? 저 동생들을 다 예수님 버리고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저 동생들하고 종자가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줄 알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나 살아났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그렇게 보여주면 믿음이 더 믿음이 심어지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 버렸어요. 지 혼자 가면 되지, 괜히 말로 휘저가지고요 6명 제자들 마음 잡고 있는데 제자들 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작전인지 아십니까? 물귀신 작전이에요. 꼭 자기 혼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누구 끌어갑니다. 교회도 자기 혼자 나가면 될 건데 누구 쏙쏙 끌어가려고 하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말이에요. 자, 또 별거 다 있습니다. 별일 다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 돈 300만 원 받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저쪽에 계시다고. 저 게세마네 동산에 저쪽에 그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 무리들 고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 받고요? 은 30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한 돈 300만 원쯤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고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하루 저녁에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저주했다니까요. 자기 살아보려고. 이 못된 놈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해서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훨씬 죄가 크죠. 그죠? 아니, 이거 말했다고 해서 무슨 죄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3년 이상 지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중생을 모르고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후회는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떠나버렸습니다. 그 죄책감의 무게에 눌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스승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니까요. 그렇지만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돌아옵니다. 어렵고 힘들고 쓰러졌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너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금방 대답한다. 대답도 잘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생각보다 말이 빠릅니다.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엄청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와서 조금 있다가 나 이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줬더니 그때 베드로가 또 번쩍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네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 노릇 한 겁니다. 마귀 노릇. 이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하고요, 이 마귀 노릇 하는 거하고 요거 완전히 이게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휴머니즘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고난 당하는 것을 막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야 될 그 사명자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게 하는 그거 뭐예요? 사탄이 사탄.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누구 만날 때마다 사탄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제가 어디 전임 목회지에서 어떤 아주 나이가 아주 이제 새댁 같은 젊은 여집사님이 이제 집에 갔더니 남편이 아니 왜 교회 갔다가 당신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부부를 그 좋은 레스토랑에 불러가지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과하고 맛있는 양식 사드리고 두 사람 손 이렇게 얹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설교도 은혜를 바로 받아야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남편이 나중에 교회 나오고요 집사님이 됐어요. 참 감사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게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룟 유다가 어디 계신지를 알려줘가지고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힌 겁니다. 잡히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고난의 길, 마셔야 될 잔은 그 길이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요 칼을 빼가지고 언제 칼을 갖고 오신지 모르겠어요. 칼을 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휘둘려 갔는데 그 피했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귀가 잘라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의 종, 그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 하고 말고가 아니고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 그 이름은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길을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혈기가 여러분, 이게 혈기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닮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죠? 막 혈기 충만 그죠? 이런 설교를 하면요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란히 부부가 앉아있으면 그럽니다. 남편을 찌릅니다. 목사님 설교 안 하던냐고. 그럼 남편이요 안 하더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좀 거리를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부인이 또 들어가자. 목사님 설교 안 하던냐고. 그럼 남편이 그럽니다. 여자분들이요 남자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목회하다가 보면 별거 다 봅니다. 주차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아유 참. 아니 왜 교회 주차장에서 혈기를 부려요?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사마리아 전도에 앞장서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좁았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 전도하라고 했더니 절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내가 깨끗게 한 자를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다 깨닫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끼리 앉아있다가 또 이방인들하고, 구원받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면 싹 일어나 가버리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살라고. 그런 캐릭터였어요, 베드로가. 근데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요, 나중에 로마,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인 로마까지 갑니다. 저는 이게 참, 왜 어떻게 베드로가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언어가 수리아 방언밖에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첫 만남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안드레, 그 동생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를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는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장차, 요한복음 1장 42절 보세요.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수리아 방언입니다. 수리아 방언. 반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반석. 아니, 이렇게 혈기 충만하고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또 막 혈기로 사람 죽이려고 하고 큰 소리 쳤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로막고, 이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자,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첫 만남일 때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랬잖아요. 아니, 첫 만남에서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아버렸는데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언제쯤 당신을 부인할지 다 아셨잖아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장차 반석이 된다. 아니,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기둥이고 건물로 치면 기초석이고요, 가장 중요하고 우직하고 든든하고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이제, 야, 나 메시아, 형 메시아 만났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형을 보자마자 장차 반석이 되리라 그랬을 때 안드레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 나오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진짜 사람 잘못 보네. 여러분, 혈기 충만한 이 베드로가, 형이 안드레를 집에서, 안드레는 조용하거든요. 조용한,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형을 데려오자마자 너는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안드레가 볼 때,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적 축복대로 반석이 됐잖아요. 이걸요, 베드로가 자충우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만난 이후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3번 부인한 것도 용서해주고 배반한 것도 용서해주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잘해보자.
그런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요, 저 같으면요, 저 물고기 잡는데 갔을 것 같아. 저도요, 이게 이 끈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 물고기 잡는데 가가지고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물고기 잡는 베드로의 그 배 밑창을 뚫어놨는 겁니다. 그럼 물이 막 그렇게 좀 골탕도 먹이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뭐 합니까? 고기를 구워가지고 생선을 맛있게 구워서 얘들아 고기가 있니? 아니요, 없어요. 이 고기 먹고 해라. 내가 맛있는 고기 구워놨다.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적으로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한,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였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꽁 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시는데 은혜로 우리도 여러분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 덮어주고 더 모여 살다 보면 사람이 서로 찌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허물인 사람 덮어주고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그런가 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런가 보다. 사회생활하면 그런 여러분 배반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뒤통수 치는 사람 없겠어요? 사회생활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그런가 보다. 이거 제가요 한 10몇 년 전에 깨닫고부터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제가 뭐 때문에 오해를 받았던 나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던 그 때문에 내가 전화기 들고 절한 적 없어요.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우리 신길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신길 가족입니다. 사실. 다시 옆 사람 보고 시작.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다 품어줘. 할렐루야.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요 태어나 보니까 밑에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무뚝뚝한 동네에서 태어난지 압니까? 제가 태어나 보니까 딱 그 동네는요 딱 세 마디 이야기만 합니다. 밥 먹자. 자자. 밥 먹나? 그거밖에 안 합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다고 하시는데 저도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아주 무뚝뚝하고 그런 게 다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가 보다. 자꾸 돌아옵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요, 누워서 천장 보고 얼마나 교정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뭐 영어를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할 말은 다 해요, 또. 보고 이제 맨날 천장 보고 바른 교정합니다. 바른 교정.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 그노시 있습니다. 경험적 지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베드로 같은 인생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40년을 달려보니까 나 바뀌었구나. 혈기 충만하고 용서 못하고 배반전하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나 무시하고 그 교만한 거 아닙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 그 교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 바뀌었다. 우리 자라가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옆 사람 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려면 우리 약점을요, 내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 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이거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어느 날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게 하나 조금씩 자라가는